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소망, 소원 이 주제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생각인데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이 유다가 멸망할 때, 그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할 때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들을 향하여 외쳤고 그 절망 속에 빠져있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그 위태로운 상황이겠습니까? 소망이 없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건 샬롬입니다. 샬롬. 제가 금요일에도 이 샬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번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샬롬 그러면 평안, 번영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 번영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절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이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8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 암울합니다. 절대로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것들이 없어요. 인공지능 AI의 등장으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비관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러면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또 시작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좌절과 절망도 아니요 재앙도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면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중에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좀 봤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관점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신앙 습관 길들이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의 근육, 우리 몸이 근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도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관점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디자이너. 디자이너는 우리가 뭔가를 설계하는 거죠. 디자인. 설계하는 사람인데 우리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 또 펌을 해주거나 커트를 해주거나 하는 이러한 미용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래요.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우리의 옷을 만들어주고 또 옷을 이렇게 패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패션 디자이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옷이든 패션 또 우리 머리든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냥 그게 그냥 기능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디자인한다. 디자이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처럼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점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지 말고 내가 얼마든지 생각을 디자인할 수 있다. 그런데 관점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시선에서 내가 보느냐. 이게 이제 관점인데 우리는 관점 디자이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 디자이너가.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예를 들어줍니다. 어떤 예를 들어주냐면 1991년도입니다. 1991년도에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아주 기록적인 태풍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오모리현은 아주 사과 재배로 유명한 도시래요. 그런데 이 기록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사과의 90%가 다 떨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10% 남은 거예요. 그러니 농부들이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져서 이제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90%가 다 떨어져 버려서 그 해 농사를 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요분들은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다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90%가 떨어졌으니 이제 망했다. 이 한 해 망쳤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10% 붙어있는 사과에 집중한 거예요. 떨어진 사과를 보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사과를 본 거예요. 야, 이 기록적인 태풍 속에서 저 붙어있는 사과는 도대체 뭐냐. 90%가 다 떨어져 버렸는데 저렇게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저렇게 붙어있는 저 10%의 사과는 과연 뭐냐. 여기에 집중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요 사과를 10% 남은 이 사과를 대입 합격 사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10배로 팔았어요. 10배로 가격을. 그러니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대입 합격 사과. 네. 지금도 뭐 저기 사과 대입 때 뭐 사과 이렇게 대입 합격 사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작이 이분들이에요. 대입 합격 사과.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은 이 사과, 대입 합격 사과. 그래갖고 그냥 그 파는 가격에 10배를 붙여갖고 팔았는데 불티나게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 났대요, 이분이. 예. 그래서 이분은 이 떨어진 90%가 아니라
붙어 있었던 10%에 주목하고 그것을 봤을 때 그는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관점을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요. 관점을 디자인해야 된다. 우리의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만 그 생각들도 우리가 디자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의 근육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자 같으세요? 후자 같으세요? 네, 후자 같으세요? 네. 전자 같으세요? 네.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을 한다. 위대한 생각을 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한 거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악한 생각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태어나서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생각으로 채워져 가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실패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겠죠.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복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로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부정적인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좌절과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희망적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 삶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절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미래와 희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나아만 장군은 당시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위에 시리아가 지금도 계속해서 내전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 시대는 이 아람 나라가 매우 강성했을 때입니다. 매우 강성했을 때고 그 강성했을 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 이 아람 나라가 가장 강성했을 때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실세였겠어요. 군대를 다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그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일 텐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마침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지역을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또 끌고 가서 노예로 삼기도 하고 재물을 약탈해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시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잡혀간 거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섬기는 그 여주인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을 만나면 분명히 그분은 그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그 여주인이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뭐 죽게 생겼는데 고칠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을 내게로 좀 오게 하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보내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왔습니다.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모든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고침받겠다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들게 모든 자존심을 꺾고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환을 보낸 거예요. 자기 제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돌아가라. 이런 거예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불쾌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했어요. 그래서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내 생각에는 분명히 그가 내게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데 그 나라에서는 내가 그래도 실세 중에 실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을까? 막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와서 엎드려서 자기를 경배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리고 최소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상처난 부위에 그 손을 얹고 뭐 손을 흔들고 뭐 그렇게 해서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7번 몸을 담그느니 내 나라에 가면 이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강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고 가냐.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걸림돌이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 수준만큼밖에 생각을 못해요. 내 수준, 내가 경험한 만큼 정도밖에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 생각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겠죠.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이기는 너무 안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돼. 최소한 내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가 나와서 그 상처난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뭔가를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그래서 고쳐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7번 목욕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 이게 지금 뭐냐 이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꼭 내 생각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분이 차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서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종들,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함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빨리 그냥 돌아갑시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온 거냐고. 옆에서 또 부추길 수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나아만 장군은 절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이, 옆에 있는 종들이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병을 고침받는 일이라 한다면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을 고쳐준다는데 더 큰 일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씻어서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왜 그것도 못 하십니까? 이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지금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한 것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살려준다고 하면, 낫게 해준다면 그것도 못 하십니까? 씻어서 더러운 곳에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 씻어서 깨끗해지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것도 못 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생각이 달라잖아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이 나아만이 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못 듣고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막 기분 나빠가지고 이 신하들을 오히려 내칠 수도 있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줄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나아만은 그 말을 들었어요. 아, 그렇지. 더한 일도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지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궜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그가 고침받고 돌아가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방인이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생각대로 나갔더니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렇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 갖고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싸우는 것이다. 그럽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인데 모든 이론, 세상적인 이론 갖고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육신대로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대로 자꾸만 우리 생각 갖고 싸우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든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는데 그 시대가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려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악인들은 악인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들의 생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우리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대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그랬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천지 차이라 이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가려면 우리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얼마나 다른지 천지 차이만큼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생각으로 안 바뀌면 늘 똑같아요. 믿는다고 하면 믿음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공의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가난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부유의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늘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래야 우리 삶이 바뀌는 거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우리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이 한 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가만히 하면 복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순종할 때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성숙된 생각 믿음의 생각들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